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한 의학 전문 기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그 말기암 환자들 가운데 어떻게 다시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조사하는 가운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감사의 마음을 있었고 그 감사를 표현을 했다. 또 두 번째로는 대화를 하고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 공감을 하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멋진 이런 자연환경을 보면서 또 좋은 일을 만날 때 감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감동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감탄을 하는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있고, 시작.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면 우리 안에 없던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렇게 우리 안에 못하는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요. 그렇군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군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렇군요. 이렇게 아멘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박수를 쳐주고 또 공감을 해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 만남을 갖고, 그러면 이 속에 또 에너지가, 놀라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봤을 때, 자연을 봤을 때, 어제도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그 해가 지면서 그냥 구름이 쫙 켜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참 좋다, 참 이쁘다, 참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참 맛있다, 너무 맛있다, 참 맛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우리 사람 이렇게 식사 반찬 해주면 맛없는 게 없어요. 참 맛있다, 참 맛있다. 왜 그러냐면 신혼초에 한번 맛없다고 그러니까 다 걷어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다 맛있다, 한번 잘못해가지고 금방 걷어가갖고 그날 한 끼를 굶었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참 맛있다, 참 맛있다. 그러니까 정말 맛있어지더라고요. 1976년에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진단 결과 척추암 3기. 그러니까 70년 중반에는 그 당시 의술로는 이 척추암은 수술도 안 되고 약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버려진 그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이 병으로 인하여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몇 달이 지났는데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죽을 사람이 다시 퇴원을 해서 자기 직장에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 병이 나았느냐, 어떻게 치료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병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외쳤더니 이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이죠, 그 일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책 제목이 뇌내 혁명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뇌내 혁명. 이 책이 몇 년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안에 사람이 감사할 때 그 몸 안에 베타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몸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베타 엔돌핀. 이 베타 엔돌핀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이 자가 치유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베타 엔돌핀이 나가면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맞아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자율적으로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젊어지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베타 엔돌핀이 호르몬이 내 몸에서 나가느냐? 언제 나가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죠, 기도할 때 이 호르몬이 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나간다고요? 싸울 때가 아닙니다. 언제 나가요? 기도할 때. 또 하나 언제 나가냐? 칭찬 들을 때. 누가 나를 칭찬 들으면요, 이 베타 엔돌핀이 막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 말이죠, 이 엔돌핀 나와요. 베타 엔돌핀이 감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베타 엔돌핀이 내 몸에서 분비가 돼서 나를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소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노화를 방지하고 또 자연적인 치유력을 주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암세포와 나를 죽이는 이런 못된 세포들을 다 제거를 해주기도 하지만 내 영적으로나 내 마음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없던 기능들이 이렇게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이런 불신앙 의사가 말이죠, 제가 이 실험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노벨상을 받은 한스 벨리 박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가 이 몸에 있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떠보낼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원조가 초막절이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 한번 따라해요. 초막절. 네? 뭐요? 초막절이 추수감사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그 이런 얘기인데, 그 하그라는 뜻은 순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해보세요.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해서 이 절기가 어떻게 해요?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기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가운데 숨어있는 감사가 내 몸에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멘도 해주고, 여기 교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아멘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요. 그냥 절기만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만, 봄, 여름, 가을만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봄에도 감사, 여름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저녁때도 감사, 어릴 적에도 감사, 중년에도 감사, 노년에도 감사, 여자도 감사, 남자도 감사. 또 뭐 있냐? 어린아이도 감사, 성인도 감사. 또 뭐 있냐?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감사, 못생긴 사람도 감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감사가 흐르라는 거예요. 감사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고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고 하그 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냐? 그렇게 감사가 흘러갈 때, 여러분 피가 혈관을 통해서 돌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 감사가 계속 돌을 때 우리 몸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병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감사는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분 좋고 잘 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뻐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이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베타 엔돌핀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좋은 에너지와 좋은 생각들이, 좋은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호르몬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건강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불행하게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문을 닫고 또 실업자가 되어 갑자기 거리에 내다앉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땅의 길이 막히고 하늘의 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다 막혀버리는 이런 막막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웃과의 단절 문화가 생성이 되고 그로 인한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위기와 절망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지고 다 멀리 가고 다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이고 이것이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봅시다. 감사를 놓치지 말자. 감사를 붙잡자. 이쪽 줄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쪽 줄만 해보세요. 감사를 붙잡자. 아까처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쪽 줄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를 붙잡자. 예, 감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감사를. 왜 이쪽 줄 왜 저기 쫄아보세요. 왜? 다시 해보세요. 그럼 감사를 붙잡자. 못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 끝에 줄이 잘하는. 감사를 붙잡자. 끝에 줄, 저기 이 세 번째 줄 잘 보세요. 감사를 붙잡자. 저쪽 줄 잘하잖아요. 저쪽. 예. 감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감사를.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말이죠.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걸레를 빨면서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 농사일을 하면서 그 설거지를 하면서 온갖 잡다한 일에서 감사를 붙잡은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누명씨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구원자 영웅이 됐습니까? 그는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추락된 인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고난의 대명사인 요셉은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종들이 다 떠나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는 정말 사방이 다 막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이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 치안이도 여호와 오직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실 뿐이라 그렇게 감사를 꽉 붙잡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그 주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자로 여러분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영적인 그런 훈련이고 레슨이에요. 결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게서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이 다니엘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주변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양떨어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은 6절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뭐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 알았다. 여기 신하들이 나를 음모하는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위험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그 16세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런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지금은 한 나라의 총리로, 그것도 수석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서 재상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로, 그가 공무원직으로, 고위 공무원직으로 나라를 섬길 때에 그는 두 나라를, 한 나라와 그 다음 나라를 연이어서 여전히 고급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총리 신분으로 4명의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총리도 바뀌고 장관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은 모든 나라를 넘어서, 정권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흠없는 자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아주 탁월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을 처단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고발할 건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청문회를 해보십시오. 청문회. 총리도 그렇지, 장관도 그렇지, 비서관도 그렇지, 다 보면 청문회 때 그동안 숨겨놨던 모든 일들이 다 끄집어 올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쓰레기 같은, 난장판 같은 그런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흠이 없는 거예요. 고발할 것이 없는 겁니다.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다니엘이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신하들이 보게 된 겁니다. 옳거니 저거면 다니엘을 찾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들은 법을 만들기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왕외에 누구든지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 악법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은 오로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다니엘만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가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면 이제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로 직행하는 겁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동안 기도해왔으니까 며칠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되는 거예요. 예?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30일만. 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자, 30일만 쉬자,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0일. 아니 이제 기도하면 죽으니까 30일만 좀 쉬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된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죠. 지금 그 된다고 얘기하려는 분 얘기해 보세요. 30일 동안 기도 쉬면 돼야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여러분 다 쉬잖아요. 여러분은 한 달 쉬었어요? 지금 몇 년 쉬는 분도 있는데, 몇 년 쉬는 분이 있는데 한 달 기도 쉬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떠나가는 거예요. 위험이 떠나가는 겁니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기도를 하고 싶으면 다 문 잠가버리고, 자물쇠로 말이죠, 문 잠가버리고, 그리고 이불 두꺼운 거 어디다 가져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여기 성경이 뭐라 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오더라도 이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6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자기를 세워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기도가 끊이면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필요를 구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이 기도는 다니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양보할 수 없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해진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 지키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이는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바쁘면 넘어가고 피곤하면 넘어가고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모두가 한결같이 바위돌같이 무거운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도가 무겁다는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을 다른 일로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다른 일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어요.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역시 그들이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 만남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와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에 그렇게 낙엽이 떠밀려 가듯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 그렇게 세상에 떠밀려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 분주함에 떠밀려 가고 여러분 기도 시간이 텔레비 보는 시간으로 떠밀려 가고 여러분 피곤함으로 떠밀려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림 없는 그런 돌바위 같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여러분 하늘의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16살 때 그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 마음속에 정말 버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의 음식으로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가졌고 또 그는 자기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 반드시 기도하며 살겠다 그렇게 했더니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실수하지 않는 판단력을 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4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재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저를 지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CCC 출신 선생님이신데 말이죠.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덩치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여자 선생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선생님한테 꼼짝도 못해요. 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또 누가 출석을 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올스톱시키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 선생님이 한번 무릎을 꿇으면 짧아야 2시간이에요. 짧아야 2시간. 또 길 때는 3시간. 그 2-3시간을 그냥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누가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이 문제로 인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순진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선생님 기도하잖아. 너 다음 주에 또 빠지지 말고 나와. 그리고 또 그래 너 때문에 지금 선생님 너 담배 펴가지고 지금 선생님 기도하고 있지 않냐. 너 담배 끊어라. 막 우리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 연역 여리고 참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만 그 선생님이 그
바위돌 같은 그 무거운 그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학생 시절 때는 저희 반 아이만 30명이 모인 거예요. 30명 반 아이만. 그 아이들이 막 전도도 하고 같이 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정말 무게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기도 말고 잠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무거운 기도 시간,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하나님만이 기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묵직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의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 우리 아시죠?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깊이가 있는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해.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응? 원망이 나와도 부족한데 하나님 전에는 지켜줬는데 왜 나는 지금 지켜주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죽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도 부족한데 다니엘은 지금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감사 제목은 말이죠, 그 어릴 적에 정말 젊은 시절에 끌려와서 지금 80의 나이에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중심, 그 죽음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를 놓지 않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신앙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놓치지 말자.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탯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등산을 하다가 사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사찰에서 이제 그 절을 치면서 기아장도 이렇게 막 팔고, 그리고 그 기아장 옆에 이제 그 사찰 다니는 신도분들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으로 절간 다니는 사람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나, 그래갖고 그 방명록을 하나씩 이렇게 넘겨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주일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이나 절간 다니는 기도 제목이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뭐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응? 또 응? 사업, 이번에 사업 오픈했는데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응? 어떤 여자분은 하나님 나 임신하게 해주세요. 응? 또 고3 둔 자녀들은 뭐예요?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다 이 땅의 것으로 기도하지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 우리의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냐?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감사는 바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주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다니엘 기도 때 강사가 김예랑이라는 그 젊은 엄마였습니다. 김예랑 성도님.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목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예요. 진짜 기적. 이 성도님의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뇌전증은 이제 그 뭡니까? 아이들 경기하는 거잖아요. 경기하는 그 병에 걸렸는데, 이 경기가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라 하루도 수십 번씩 그냥 일어나면서 아이 잠잘 때까지 계속 경기로 시작해서 경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아이들이 경기를 할 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 하나가 이렇게 그 간질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말이죠. 그 계단에서 이렇게 점심 먹고 계단에서 막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게 넘어져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간질을 하는.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막 손을 발발발 떨고 그러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빨리 오셔가지고 그 아이 이제 기도도 유지해주고 막 혁띠 푸고 막 마사지 막 해주고 막,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 내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김예랑 성도님의 아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경기할 때마다 계속 약을 이렇게 약을 늘려가면서 이 아이를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 옆에, 병실 옆에 끝에 이제 병실 끝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 가서 매일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경기 좀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다른 아이들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만한 거 회개하고, 그동안 기도 생활 안 한 것도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회복되기는커녕 경기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또 약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난 그동안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군요. 그리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나님께 퍼붓고, 그리고 애기 손을 딱 잡고, 야 가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리고 돌아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은 그래도 끊지 않고, 그 기도 모임이 줄이 돼서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낫게 해줬다고, 하나님 믿으니까 낫게 해줬다고, 다들 그렇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기뻐하면서 아이를 퇴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김예랑 성도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어린아이들, 병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 그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등한시하게 되고, 기도 시간도 안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또 아이가 또 다시 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년 반 만에.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또 입원을 시키는데, 입원을 시킬 때 이번에는 얼굴이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더만 또 들어왔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나 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 봐 얼굴이 굉장히 부끄럽고, 사람들이 그런 조롱소리에 있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이제 수술을 시키는데, 1년 반 전에는 그 수술할 수 없었는데 1년 반 지나서 이 아이가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경기를.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는데 이제 보험 혜택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수술하면 걷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경기는 고쳐도 걷지는 못한다. 그래도 이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수술을 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전화하고 그래서 40명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옛날 병실에서 함께 1년 반 전에 함께 있던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어머니가 전화 와서 다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수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내시라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이 김예랑 성도가 그 절간 다니는 그 어머니에게, 동생 같은 친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내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자기 동생같이 여기는 그분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낫게 해달라고 기지 말고, 하나님 혹시 우리 아이 천국 가면, 우리 아이 죽더라도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그 전례 다니는 그 환자 어머니가 그 손목에 있던 염주를 빼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 모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이 김혜랑 성도님의 마지막 간증이 그거예요. 진짜 기적은 우리 아이가 경기하지 않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우리 아이가 잘 걷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가 나중에 수술을 마치고 못 걷는다고 그랬는데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적은 뭡니까? 아이가 낳지 않아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기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낳은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이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진짜 감사는 뭡니까? 다니엘은 그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 속에서, 그 뜨거운 불뭇불에서 사자들이 이빨을 열고 나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천국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진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홀로이 저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그 다윗의 고백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아무도 믿어지지 않지만 오늘도 내일도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외롭게 여리고를 도는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보다 귀한 그 어린 다윗이지만, 어린 이삭이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 이 코로나를 걸어가는 이 세상이, 사망의 흑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고, 이런 분명한 믿음을 걷고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저와 함께 분명히 믿으시고,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